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조금 철학적이라면 철학적이고 좀 무겁다면 무거운 주제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함께 하나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고 싶은데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지요? 여러분, 저도 믿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 3일밤 예배 올라오실 분들이라면 그 말씀을 이 질문을 다 믿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지를 가지고 명하시면 그대로 되죠. 또 약속하신 것도 그대로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 편에서, 내 편에서, 그러면 그 약속을 받은 내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함께 풀어가야 할 이제 질문이고 또 숙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줄을 여러분 믿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될 겁니다. 내가 믿든 믿지 않든, 그렇죠? 내가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안 이루어질 일도 없고, 내가 막 손사래를 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이루지 않을 분도 아니고, 어쨌든 기어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내실 텐데, 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해놓고 일단 아멘 해놨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지켜만 보면 되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사도 바울이 타고 간 그 로마행 그 배가 뭐를 만났냐면 광풍을 만났죠. 이 유로글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근데 잠깐 흔들리고 마는 정도의 광풍이 아니라 이 배가 완전히 부서질 정도입니다. 한번 27장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어느 정도냐면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이게 이제 배가 완전히 난파 직전까지 이렇게 된 상황. 도무지 이제 구조될 그런 기미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 여러분, 바울은 지중해 한가운데서 이제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끝입니까? 여러분, 배 풍랑을 만나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무섭죠. 정말 이 배가 막 뒤집힐 만한 큰 파도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겁이 나서 그 다음부터는 아마 배를 못 탈 겁니다. 저도 일본에 한번 배를 타고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갈 때는 괜찮았는데 올 때 이 풍랑주의보가 발효가 됐는데 이거 하루 더 있다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배가 그냥 마지막으로 출발하겠다는 거예요. 큰 배도 아니고 조그마한 한 200~300명 타는 배였던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출발한다니까 그 배 안 타면은 이제 하루를 더 있어야 되고, 또 간다니까 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갔는데 정말 일기예보대로 풍랑이 치고 바람이 부니까 배가 크질 않아서 제 느낌상으로 그래요. 제 느낌상으로 배가 한 90도씩 이렇게 좌우로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뱃속에서 마지막 하직 기도를 드렸고 우리 가족들을 잘 부탁한다고 이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이 사도 바울의 이 상황 속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되죠. 지금 구원의 여망이 없는 이 외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한번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바울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지만 두려움이 없지는 않았겠죠. 큰 풍랑 속에 지금 구원의 여망도 없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살려주겠다는 거죠. 너는 죽지 않는다는 거죠. 이 풍랑 속에 아무리 풍랑이 날뛰어도 너는 죽지 않을 거다.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 사실을 믿어요. 이어지는 25절도 한번 보실까요? 이 말을 듣고 바울이 배에 가득한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죠. 안심해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울도 아멘한 것이죠. 아멘합니다. 아무리 풍랑이 지금 거세도 이 약속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안심하십시오. 내가 속한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지난밤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우리들의 생명에는 하나의 해도 없고 이 배만 파손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약속, 그리고 바울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바울도 우리처럼 지금 아멘 해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대로 될 줄로 아멘 믿습니다. 바울도 지금 본인도 믿고 같이 했던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멘은 해놨는데 어때요? 상황은 2주간이나 더 풍랑이 칩니다. 얼마간이라고요? 2시간이 아니라 2주간입니다. 아멘한 기점으로부터 2주간이나 더 이 파도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한 2주 동안 이리저리 또 아마 이 요동을 치면서 또 물살에 점점점 육지로 가까이 배가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뱃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죠. 물 파도 소리만 들어도 이게 지금 수심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선원들, 한마디로 이 배를 운행하고 또 방향을 잡고 배의 전체적인 것을 다 총괄하는 이 선원들이 도망을 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수심이 낮아졌다. 성경에 보니까 한 40m 정도까지 수심이 낮아진 것을 이 선원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죄인들은 묶여 있고 또 갇혀 있으니까 또 뱃사람도 아니고 전문 지식도 없고 지금 어느 정도인지 감을 못 잡지만 선원들은 오랫동안 배를 탔고 그들의 경험으로 지금 수심이 낮아졌다. 이쯤에서 여기 성경에 보면 거룻배라는 말이 뭐냐면 큰 배에는 뭐가 있나요? 좌우에? 구명 보트가 있어요. 이걸 거룻배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을 해놨는데, 한마디로 이 옆에 이 조그만한 구명 보트를 끊어가지고 바다에 내리고 거기에 선원들이 타고 도망을 치려고 자기들만 이제 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또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으시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배가 파선이 되겠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바울아,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선원들은 지금 자기들 살겠다고 지금 거룻배를 지금 타고 도망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풍랑은 뭐 여전히 2주 가까이 지금 잦아들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울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첫 번째,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나 가이사 앞에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선원들이 있든 없든, 여러분 나는 어디로 가게 돼 있습니까? 가이사 앞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선원들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나를 가이사 앞에 세우실 것을 내가 믿는다고 아멘 해놨으니까, 그리고 내가 혼자 막 내 신념에 아멘한 것이 아니라 주의 천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선원들 도망가는 거, 그래 니들도 먹고 살아라, 니들이 무슨 죄냐, 이렇게 놔두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어딜 가냐? 니들이 전문가인데, 지금 니들이 이 배를 운행하는 실제적인 선원들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배를 운행해 본 적도 없고 지금 방향 감각도 없다. 니들 도망가면 우리 다 죽는다. 이게 두 번째예요. 여러분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이렇게 고백한 이 바울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 우리 31절을 한번 보실까요? 31절. 자, 바울이 선원들이 거룻배를 타고 도망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래 니들도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두 번째 보세요. 바울이 백부장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라는 말은 뭐예요? 너희 다 죽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좀 전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생명에는 아무 해가 없을 것이다. 분명한 약속을 하셨고 바울도 믿고 하나님도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선원들 없다고 여러분 이 배가 죽어요? 이 배에 있는 사람들 다 죽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원들이 여기 배에 있는 사람들 생명을 좌우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들의 생명을 좌우지합니까? 그렇죠.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헷갈리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고 하는데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인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선원들이 배에 없으면 너희들 다 죽어. 이 선원들 어떻게든지 붙들어야 돼. 지금 요 얘기잖아요. 그죠? 또 하나 보겠습니다. 34절도 한번 볼까요? 자, 바울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 음식 먹어라. 여러분 잡숴라. 지금 다 토하고 멀미하고 음식을 제대로 먹을 겨를도 없었겠죠. 그거 사투를 벌이느라고. 근데 어쨌든 파도가 잠잠해진 그 사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먹어야 된다. 우리가 이 풍랑을 이겨내려면 어쨌든 먹어야 된다. 이것이 뭐예요?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여기도 보면 구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앞에 선원들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 없으면 너희가 구원 못 받는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 빵을 먹어라, 음식 먹어라. 이거 안 먹으면 너희들 다 구원 못 받는다, 죽는다, 배고파 죽는다. 지금 바울의 얘기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은 믿어놓는다고 아멘은 해놨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지금 다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이제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만 더 볼까요? 38절도 보죠. 그 다음 음식을 다 먹었어요. 음식을 다 먹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밀을 바다에 버려라. 이유가 뭐예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풍랑 가운데 이 배가 무거우면 더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전문 지식은 없지만 어쨌든 배를 가볍게 해야 생존의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의 지금 노력을 가만 보시면 지금 하나님의 약속, 너희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바울아, 너는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이 약속에 대해서 아멘 해놨는데 바울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니까 야, 선원들 도망 못 가게 해. 이 사람들 배에 없으면 우리 다 죽어. 너희들 먹어. 이거 안 먹으면 우리 다 굶어 죽든지 이 풍랑을 이길 기운도 없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목숨에 필요한 밀가루까지도 다 버려야 되는, 어찌 보면 우리 도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밀가루를 버린다는 것은 먹을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고, 만에 하나 이 먹을 걸 버렸는데 여러분 육지에 도달하지 못하면 여러분 배에서 굶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최후의 이 배를 살려내고 살아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한마디로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바울이 믿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못 믿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헷갈리지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막 용을 쓰고 있다 그랬죠. 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입 벌리고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인간적인 계략, 인간적인 술수, 어떤 이 음모, 술수, 이런 세상적 방법을 쓰지 않겠다는 뜻이지, 여러분, 우리 측에서 해야 될 책임,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그 의무, 이런 거를 전혀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떠먹여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바울의 행동을 보세요. 바울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아멘 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의 생명은 하나도 해함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믿었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믿었지만 동시에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원이 없어도 하나님이 살려내시겠지만, 그러나 이 배가 더 안전하게, 이 배가 정말로 이 전문가들이 이 배에 있어야 한다는 그 일반 상식까지 바울은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든 살려내겠다는 약속을 믿었지만 사람이 먹어야지 살 수 있다는 일반론적인 입장까지도 바울은 거부한 것은 아니죠. 또 배를 어떻게든지 간에 난파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밀을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모든 화물들까지도 다 버리는 어떤 일반적인 노력들, 이런 것까지 바울이 믿음이라고 하는 소위 믿음 만능주의,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믿음 만능주의, 그냥 오직 믿음으로 막
막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바울의 행동을 가만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만큼 우리보다 여러분 바울만큼 믿음 좋은 사람 우리 중에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바울의 그 믿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자신이 뭘 해야 될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동시에 우리의 두 다리는 땅에 딛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난파 직전이고 사람들은 굶어 죽기 직전인데 그저 요나처럼 배 밑에 내려가서 하나님 살려주시겠다는 약속 믿었사오니 편안히 두 다리 쭉 뻗고 내가 잡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죠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건강한 신앙, 균형 잡힌 신앙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아까 우리 서두에 여러분 믿는다고 아멘 해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들 여러분 얼마나 기억을 하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많은 약속 중에 여러분 이런 약속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너는 베드로라. 그 다음 내용이 뭔지 여러분 감이 오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건 예언이기도 하고 약속이기도 하죠.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이기도 하고 예언이기도 하고 또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약속 중에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의 시대를 우리는 종말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여러분 완성해 가시나요? 물론 친히 완성해 가시죠.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은 단일도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구원을 이루신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나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나요? 아니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실 것이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는 이 약속, 여러분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네요. 믿으십니까? 네. 쑥스러워서 아멘을 못 하시는데 아멘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가 골백번 아멘 하셔야 되잖아요. 세상이 또 사탄이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를 아무리 흔들어 놔도 여러분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잖아요. 그저 인간이 조금 망가뜨려 놓을 수는 있어요. 사탄이 조금 흔들어 놓을 수는 있어요. 풍랑으로 여러분 바다의 용 리워야단으로 여러분 얼마든지 흔들어 놓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가이사 앞에 바울아 네가 서야 할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 그 이상의 확실함으로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이루신다고요? 당신의 구원을 이루신다고요. 이건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는 것보다 100배 만배 더 확실한 약속입니다. 당신의 피값이 이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 위에 뿌려져 있는데 여러분 이 약속을 하나님이 뒤집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에 우리가 아멘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어떻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준 이 삶의 모범을 통해서 그는 이 배에 여러분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가진 선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백부장에게 그들을 붙잡아 놔야 한다. 그리고 배에 있는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줘라. 그리고 이 배를 최대한
안전하게 하기 위해 모든 짐을 다 버려라.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상식적인 것을 다 동원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과 동시에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그리고 바울이 그 가운데 뭐도 했을까? 당연히 기도했겠죠. 여러분, 기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바울은 속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되뇌이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상황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해낼 수 있는 도움은 무엇이고, 내가 함께 힘을 쏟을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을 청하잖아요. 기억나시죠?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인데요.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하셨어요? 보살피게. 여기서 여러분은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니까 당신이 책임지시지만, 그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아무런 힘도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맡기셨다. 아이고 난 못해. 우린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시기나 하셨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됩니다. 아이고,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를 다 책임지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뭐고, 내가 이 배를 어찌됐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고, 내가 이 사람들을 어찌됐건 굶어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고, 이 배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적소에 배치하는 일, 그런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간에 감당해내라고 맡겨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없다고 손살에 치면, 여러분, 우린 여기 왜 계십니까? 여기 있을 이유가 아무도 없어요.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말은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뒤로 나자빠져 버리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에게서 보듯이 건강한 신앙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 전서 4장 10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보여드리는 게 조금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새 번역으로 보여드립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다. 바울이 지금 우리는 수고하고 있고 애쓰고 있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수고하고 왜 애를 쓰고 있죠? 그 앞에 모든 사람, 특별히 믿는 사람의 구주 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뭐를 두기 때문입니까?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이라는 말을 믿음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실한 약속을 소망하고 그 확실한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팔짱 끼고 배 밑에 들어가서 두루눕고 그러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내실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애를 쓰고 수고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균형 잡힌 신앙인의 여러분 안목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한번 뒤에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믿음의 땡땡, 사랑의 땡땡, 소망의 땡땡, 이런 말이 나오죠.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이렇게 그냥 쉽게 말해서 너희의 믿음을 내가, 너희의 사랑을, 너희의 소망을 내가 안다. 너희들의 믿음, 소망, 사랑을 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렇죠. 뒤에 뭐가 있죠? 예, 믿음의 역사, 그렇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그냥 믿음, 소망, 사랑,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그냥 추상적으로 머릿속으로 그냥 쉽게 믿음이 좋아, 참 소망이 좋아, 사랑이 많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너희들의 수고, 너희들의 인내, 너희들의 그 움직임, 역사, 행동, 행함, 그 땀방울, 그걸 내가 알고 있다. 우리 하나님이 그걸 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사랑은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간 측에서의 수고로 나타나고, 또 우리 인간 측에서의 인내로 나타나고, 우리 인간 측에서의 역사,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가 아멘을 해놨는데, 여러분 그 아멘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 사람한테 아멘 할 필요는 없잖아요. 뭐 사람한테 내가 아멘 크게 한다고 사람이 야, 너 믿음이 크도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우리를 상 줄 겁니까? 그 사람이 나를 목사로 뽑았다고, 그 사람이 나를 장로로 뽑았다고 그 사람이 나를 천국 데려갑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데려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 소망, 사랑에, 여러분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뒤에 여러분 내 인간의 책임이 어디 있느냐?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그 대상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웁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회가 단순히 인간적인 냄새가 나고, 여기 구린내도 나고, 싸움질하는 냄새도 나고, 또 참 말 못할 여러분 이 추접스러운 그런 모습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의 현실이지만, 바울은 단순히 이 땅의 눈으로만 교회를 보지 않고, 아까 마태복음 16장에 뭐예요? 내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내 교회, 사도행전 20장에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비록 인간이 냄새 나도록 좀 더럽히고 인간들의 오욕과 탐욕으로 서로 좀 지저분한 모습을 갖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교회의 여러분 기원은 누구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욕한다고 우리 성도들도 교회를 그렇게 욕하시는 것은 아니죠. 저는 안타까운 게 있어요.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애정을 갖는 것은 좋은데, 너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신랄하게 교회를 비판하는, 여러분 내 집 자식이라면 그렇게 여러분 신랄하게 욕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이 내 자식은 욕해도, 내 자식 잘못한 거 알아도, 여러분 진짜 부모라면 내 자식 그렇게 욕하는 부모는 없어요. 죽으라고 그렇게 욕하는 부모는 없어요. 이게 내 죄라 그러지,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죄라 그러고, 부모인 내 죄라 그러는 거지.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내 죄라고 하셔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진짜 부모 아닙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 아주 신랄하게,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그러나 그 비판은 뭐예요? 부모가 자식을 향한 안타까움, 세상 앞에서 꾸중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꾸중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그건 말로 우리가 얼마든지 멋지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내 평생을 드리나이다. 여러분,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뱃속에서 사투를 벌이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선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하는 노력, 여러분, 그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야 건강한 신앙이고 균형 잡힌 신앙이고, 그게 참된 교회론을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인데요.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 행위, 수고, 인내를 안다. 여러분, 행위, 수고, 인내라는 단어 동그라미 쳤다가 여기다가 믿음, 소망, 사랑을 넣으시면 딱 맞아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딱 요 말입니다. 너의 믿음, 소망, 사랑을 안다고 말하지 않고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소망을 이렇게 안다는 것이죠. 네가 오래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여기서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딘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내 피로 사신,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견딘 거잖아요.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섬긴 것을 안다. 안다라는 말 2번이나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한 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 몰라줘도, 또 우리 장로님들은 여러분들의 수고를 다 모르셔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와 너의 행위,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이 모든 것을 안다. 그리고 2장 3절 뒤에 나오는 7절에 보면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십니까? 그 자들을 이기는 자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창세기 3장에 이미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은 막혔잖아요. 그렇죠? 화영검이 둘러서 그 생명나무는 더 이상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나무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로 가는, 그 열매로 가는 길을 이들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여러분 애쓰고 수고한 것, 혹시 다른 사람이 몰라줘서 마음에 서운함이 있으시거든 오늘 이 시간 다 풀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몰라줘도 괜찮죠? 여러분, 사람 몰라줘도 괜찮죠? 알아주면 그래도 기분은 좋겠지만 여러분, 몰라줘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누가 알아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그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동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의 면류관으로 다 씌워주셔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먹고 마시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